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공존하시는 그런 관계로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늘 같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특징은 항상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셨지만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단절되었고 인간은 파국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령축이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불행 가운데 스스로 자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여자에게서 날짜를 통하여 장차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거하는 삶의 방식을 늘 가지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아담의 갈류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그의 아내로 주시어 그들 역시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인간들이 버겁고 귀찮기도 하고 짐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녕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대화할 자가 아무도 없고 내가 사랑할 자도 아무도 없다면 그게 과연 행복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지독한 본질적인 고독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고독을 치유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진정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 인생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인생들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생.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능을 따라 악한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사단을 따라 다니는 이 허망한 죄성의 인생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지은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1장 3절에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성자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이 성자 하나님에 있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갇혀있는 인생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절당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이분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처절하게 거절당하는 인생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난히 빛난 한 표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별을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국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굽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할 때 헤롯 대왕은 당황했겠죠.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나 위에 누가 또 왕이 있단 말이야. 나 위에 또 우리 가문 위에 왕이 둘째가 또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는 권력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아직 핏덩이에 불과한 아기 예수인데 그 아기 예수에 대하여 정치적 적대감을 가져 나중에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도 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그리고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성경에 밝은 유대 학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상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이가 어디서 태어나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헤롯 왕이 자기가 질문을 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상들이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아기 예수,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아니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지위와 권세와 넉넉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 외에는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러 오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인류에게 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께서 이 세상에 그 말씀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삼위 하나님이 공존하시고 공생하시고 영생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함께 공존하시고 공생하시고 더 나아가 영생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여곡절을 거치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만 30세가 되어서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거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공생애.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공생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만 3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만 30세의 공생애,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건지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혼자 돌을 닦고 혼자 돌을 터득하고 혼자 홀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명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삶의 방식, 함께 그렇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지내셨던 우리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시게 되었는데, 이제는 만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사명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 몸과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공유하면서 그 제 아들이 그 예수의 삶대로 그들 또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요, 예수 제자로서 삶이요,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은총의 삶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고, 함께 있게 하셨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셔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면서 인생들에게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 어떤 상황이냐면 귀신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서 거꾸로 때리고요,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그래서 그 몸이 점점 파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제 아들이 내쫓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아파 헤로디스의 마가복음 1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있으면서 제 아들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인생들 자유케 하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기를 원했지만은 아직 그런 영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래서 지금은 함께 있는, 육신적으로도 함께 있는 공존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면서 인간들을 죄에서부터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몸소 경험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죽어가는 이 아이에 대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아이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삶을 속에 거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기꺼이 만나 주셨습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질투심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하셨던 예수님은 가능한 한 최대한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태도를 취하신 것입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정상적인 방식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하지 않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드느냐 하시면서 그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래서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이 군인들 그들은 이 성전의 경비대의 사람들인데 대장의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 그들이 행하는 지금 행하는 그런 태도는요 어둠의 권세에 따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속에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손보고자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은 꿋꿋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와 함께 있으면서 진정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7장에서 천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하면서 장차 오시게 될 임마누엘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이사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임마누엘의 존재 방식을 가진 그 주님께서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그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우리 어둠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데에 늘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자기에 대할 것인가를 미리 예고해 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46절 보면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주님이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하면서 임무안에 내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제를 통하여 이 땅 끝까지 계속하여 이루어갈 것을 부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도 언젠가는 그 제들의 곁을 떠날 것을 교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갈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때에 대해서 주님이 그리고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떠날 때를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얼마나 철저하고 또 미리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주님의 구원 사역에 앞으로 대리자들로 살 것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한 번은 빌립이 이런 말을 예수께 했지요.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삶의 방식, 태도, 그의 언행, 그의 모든 사역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주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미리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단단히 앞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제 아들을 육신적으로는 떠나가지만 영으로는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렇게 함으로써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이어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하여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되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제 아들을 데려오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 아들을 책임지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늘 이렇게 제일과 함께 하셨고 늘 제자들을 위하여 배려하셨고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이야기하시면서 또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시키면서도 그 제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어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점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하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을 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대부분 다 도망갔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장의 집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을 때, 재판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거짓 고소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고 희롱할 때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라는 사실을 용기 있게 보여줄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하인들의 질문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이 제자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그 죽음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숨이 끊어져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표정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변함없이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투로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손수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지상에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주제 자체가 관점 자체가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 또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렇게 제대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여기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제대에게 기획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앞에 보고.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뭐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시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고된 것도 임마누엘로 오실 거라는 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 가르쳐 준 것도 임마누엘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라고 알려준 거죠. 인생들을 그 위해서 구원할 자이신 이름의 뜻이신 예수라는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산 증거가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장차 이루어지기를 알려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올려 가시기 전에, 이 지상의 사역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다시금 당신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하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로 미뤄보건대 사랑 여러분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죄와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쟁 소식과 지진과 한파와 홍수와 별의별 사건들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이 지구상의 이런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될지 여러분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것이 죄의 문제이든 그래요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든 간에 그것이 생사의 온갖 기근과 지진과 한파와 사건들로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 그런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은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지상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 자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생에 우리 주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열어가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 아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고요. 그러기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셔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 그 이름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2000년에 끝나버린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비록 예수님의 탄생은 단 한 번이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늘나라에 이루게 하시고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좋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길 바라고, 이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 세상이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을 중독시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그래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셔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올해 새롭게 맞이하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며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구원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참비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진실로 환영하고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진리와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120